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역사의 계시가 세 방향으로 12장과 13장과 14장으로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방향인 12장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어 왔음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방향인 13장은 마지막 때에, 그것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제가 볼 땐 아마도 이 3년 6개월이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을 부는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만들고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이야기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향은 14장인데, 14장은 마지막 나팔이 불고 성도들이 휴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인 14만 4천 명이 성도들의 역사가 끝남을 기념하듯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빌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주 무대로 활동한 큰 성 바빌론이 심판을 받을 것과, 또 666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던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가 육체로 있는 불신자들의 육체적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거하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 모든 장들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15장인데, 이 15장은 7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하는데, 그 휴거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휴거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자 여기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을 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조금 전까지 봤던 14장의 장면에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이동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일곱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마다 대접을 하나씩 들고 와서 붓는데,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땅에 대접 재앙을 붓는데요, 성도들은 휴거되어 올라가 있으니까 성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재앙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을 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만 보여주고, 진짜 붙는 장면은 16장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 이렇게 화 3개가 나오는데 이 화 3개가 3가지 사건을 말하는 화이고 7나팔 중에 남은 나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화 3개가.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전부 다 불신자들을 위한 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재앙이 첫 번째 화이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화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예요.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보여주고 있는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3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번째 화가 어떤 화인가 라는 것은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그의 우상은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만든 우상,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할 줄 아는 우상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 다 이기고 휴거된 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에다가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파라오 왕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물론 그 뒤에 또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노래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뒤에, 그리고 파라오 왕은 분노하여 이를 갈며 바다 건너편을 쳐다보고 있을 때 홍해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휴거한 성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으로 갔고, 그것도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똑같이 유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홍해 바다가 홍해로 불렸냐면 말 그대로 붉은 빛깔을 띠는 바다라 해서 홍해 바다라 불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거한 성도들이 가 있는 곳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붉은 빛을 내는 바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똑같이 바닷가에 서서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해아래 새로울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홍해바다 사건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 실상은 우리 미래의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3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려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굳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5절입니다. 5절은 다시 또 다른 장면인데 1절에서 보았던 7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에게 그쪽으로 다시 화면이 바뀌어요.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시선이 7재앙을 가진 7천사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그 재앙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선은 지금 7천사와 7대접을 보고 있지만 최종 시선은 7대접 재앙을 받게 될 불신자들에게 향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휴거한 사람들에게서 그 시선이 가 있었다면 이젠 불신자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 내 생물, 이 4마리의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 4생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7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진노의 대접은 사실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곤 진노 하나하나를 그 대접에 채워 가시는데 아직은 그 대접에 진노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노가 가득 찰 때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순교자들이 나와서 탄원하고 신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피를 갚아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농도가 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그때 그 상황에서는 또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장 다 뒤엎고 진노를 부으려 했지만 모세가 엎드리고 또 사무엘이 엎드리고 그럴 때마다 뜻을 돌이키고 오래 참으시고 또 개선의 여지를 주기 위해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결국 돌아오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안 돌아오니까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켰습니다. 진노를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경을 수집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회당 예배를 드리고 우상은 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돌아온 이들이 이방인들과 또 결혼해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스룹바벨 성전도 완공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율법 낭독회를 가져서 민족 대부흥 회개 운동까지 일으켰는데, 문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때는 아예 하나님께 대드는 백성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완전히 깨진 관계, 파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잊은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약속하신 독생자,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빌라도 앞에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음해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AD 70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유대 최대 명절인 6월절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몰렸을 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한 대로. 물론 진짜 멸망은 AD 132년에서 135년에 시몬 바르 코그바라고, 그러니까 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시몬 바르 코그바가 그 당시에 메시아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로마에게 대들다가 그때 진짜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도 땅도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아있지만 진짜 멸망의 결정적인 사건은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복음과 세상이 싸우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 진노는 진노의 7대접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진노의 7대접이. 자, 그리고 8절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은 모세나 사무엘처럼 누가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대신 엎드려 기도해 줄 사람들은 다 휴거하고 없으니까. 불신자들만 남아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이 성도들 덕볼 일이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지만 휴거한 뒤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7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진노의 7대접을 쏟으시는데 이 7대접 재앙으로 죽는 또 불신자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다 죽진 않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예리한 낯으로 거두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는 사람들의 피가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 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스타디온이 192m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30만 7천 미터까지 피가 흘러간다는 말인데, 진짜 그만큼 피가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따르면 피가 그만큼 흘러갈 만큼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